최근에 영국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영국은 내각제니까요. 총리가 영국을 대표하는 국가 권력 1순위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1인자 총리가 되었을까요? 바로 저보다도 어린 47살의 정치인 리즈 트러스라는 여자분이 총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즈 트러스라는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참 특이한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독특해서 특이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으면 도저히 총리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이 총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여자분이요, 불륜녀였어요. 한때 불륜녀인 분이 영국 그 강대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영국은요, 초선 의원이 되면 다선 의원과 멘티, 멘토 짝을 지어줘서 의원 업무를 그 다선 의원에게 배우게 하고 의원으로서의 소양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전통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의 멘토 의원이었던 마크 필드라는 다선 의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둘 다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벌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여자분이 국가 원수, 국가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 자신의 과거의 오명을 씻고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인 영국의 1인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아니, 이런 불륜녀가 어떻게 총리까지 되지? 이런 분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이 사회 분위기는 도대체 뭘까? 이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닐까? 이게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가정을 깨는 심각한 죄인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걸 너무 개인적인 일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회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불륜녀까지 총리가 됐지? 그런 불륜녀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거기까지 오게 한 이 사회 분위기는 뭘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가능할까? 그냥 아웃, 사회적 매장으로 끝나게 될 텐데 어떻게 그 사회는 그녀의 재기 정도가 아니야 그녀의 성공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야 하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복음은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우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망가지게 하는 무섭고 심각한 게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삶에 죄에 대한 파수꾼을 세워둬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말해요. 복음은 또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는 깨끗이 씻겨질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살리고 죄인을 회복시키고 죄인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태도가 나타나야 되고, 동시에 그 죄인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죄로 그 사람을 영원히 올가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교회에서는 늘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 영국 사회가 그 여자분이 저지른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며 그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그녀를 총리로 세웠다면 그 사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회겠죠. 하지만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개인적인 것으로만 치부해서 그녀를 총리로 세웠다면 그 사회는 악하고 죄된 사회 분위기인 거예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세웠다는 결론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뭐 어느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저는 후자일 확률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고 쉽게 받아들인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요, 다른 각도에서 이 불륜녀인 이 여인도 총리가 가능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난 사람,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만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그리고 와야 돼요. 죄인도 오고, 아픈 사람들도 오고, 상처받은 분들도 오고, 세상 속에서 실패한 분들도 오고,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이 그 죄, 그 상처, 그 아픔, 실패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회복되고 해방되어서 새로운 존재, 성장하는 존재, 승리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패자의 부활이 가능한 곳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가능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패자를 부활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서고 우리 교회가 어떤 문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와서 그들의 죄와 아픔과 상처와 실패의 원인을 온전히 깨닫고 그 실패에서부터 일어나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고 거듭나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패자가 부활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세워져 가야 될까요? 첫째로요, 삶에서 실패할 때 그 치욕의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거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 그 전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의 회심 이후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니 핍박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였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귀한 집사 스데반도 이 사울 손에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죠.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사악한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회심합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까지 받게 되죠. 우리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게 당장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당장 실행될 수가 없죠. 왜요? 아니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 예수님 믿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일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걸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찾아다닌 사람이었는데, 우리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사울이 변화된 걸 안 믿어요. 의심합니다. 그를 거부하고 세경 끼고 계속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변화됐다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 변화된 거 아니야. 일부러 거짓말로 변화됐다고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치밀하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저런 행동을 벌인 거야 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3년 정도의 기간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그가 외롭게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페이크다, 속임수다,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가짜로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고 있고, 또 반대편 유대인들 입장에선 사울은 뭐예요? 배신자잖아요. 유대인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배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니니 사울은 배신자죠. 그들에게도 정말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걸 미리 알고 어떻게 해요? 밤에 광주를 타고 성벽 안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가서 도망쳐서 간신히 살아요. 여기서 광주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기 쉬운 말로 하면 빨간 다라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큰 남자가 여러분 그것 타고 도망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전 사울 같으면 내가 죽으면 죽였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복음을 위해 그 치욕을 견뎌요. 참아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편에서는 계속 의심을 받는 상황이고 유대인들에게서는 계속 핍박을 받는, 양쪽에서 다 버림받고 용납되어지지 않는 세월을 몇 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치욕의 시간,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3년씩이나 못 견뎌요 여러분.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그 사명을 중단하거나 했겠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치욕과 고독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나가는 이 시간이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 행동을 통해 삶의 실패를 맛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복음이 그들을 실패해서 일으킬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삶의 패자들을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들을 다시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킬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 위해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치욕의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 치욕과 부끄러움과 아픔의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시 세워져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 이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혼의 가정 속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보려고 말씀 읽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래서 어찌어찌 나 자신은 이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이 계속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다니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던데 알고 지내왔던 사람인데 가정이 깨지고 이혼남으로 사람들이 보는 시선, 불편한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칩니다. 회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절대 거기서 일어나지 못해요.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승리의 삶으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 치욕의 시간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변화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거쳐야 강해지고, 그것을 거쳐야 그것을 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이혼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여기 이혼한 분들이 계시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그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의 잘못, 죄를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잘못해서 이혼을 했는데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을 했건 뭐를 했건 그런 배우자를 선택한 내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욕의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선다면, 그분은 분명 그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더 깨닫고 더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치욕의 시간이 싫고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치기만 한다면 결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사업을 하다 망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나를 참 지켜 세워주기도 하고 밥도 얻어 먹으려고 하고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제 망하니까 뒤에서 저 집 망했다 그런 소리나 하고 괜히 불쌍하게 쳐다보는 눈빛부터가 기분이 나빠요. 정말 그래서 쳐다보는 건지 내 스스로 자괴감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편한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시선으로부터 절대 도망치지 마시고 그 치욕의 시간을 직면하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냥 견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아니, 뭘 했건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세요, 부르짖으세요, 힘을 달라고 외치세요, 용기를 달라고, 견디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게 해달라고 매달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반년, 1년 그러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일 참 많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알만한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아파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집이 왜 저렇게 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실패 속에서 힘든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요, 일주일 7일 중에요, 교회에서 한 6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신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 교회 가기가 죽기보다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고 물어보니까 제 대학 떨어졌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 삼형제인데 우리 큰형도 대학을 떨어졌거든요.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우리 둘째 형도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했어요. 근데 막내까지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하니까 성도들 본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저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아들이 대학을 시험을 치는 족족 다 떨어져?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회 가기가 죽기보다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에게,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대학이 뭐 중요하다고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제가 우리 딸이 고3이 되어 보니까
그리고 어제 원서 접수가 끝나니까 그 마음이 뭔지를 좀 알겠어요. 제가 우리 딸이 다행히 동국대는 안 썼어요. 동국대 안 썼는데 여러분, 목사 딸도 대학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떨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치욕적인 시선들, 그런 말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막 영적으로 심적으로 막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치욕적인 시선 말들을 견뎌내셔야 돼요. 참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며 매달리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승리의 사람들로 반드시 만드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치욕의 시간을 견디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예요. 여러분, 그 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통한 이런 온전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려면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으로 변화된 자에 대한 수용과 용납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를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홀로 그냥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독고다이, 혼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교회가 그를 용납 안 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홀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를 믿어줘요? 누가 그를 용납하고 이해합니까? 바로 바나바예요. 초대의 교회 집사였던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주고 용납하고 그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그 사람 변화됐다고, 달라졌다고, 믿어줘야 된다고.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명실상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바나바의 용납이 없었더라면, 그 바나바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반 정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변화된 그 사울을 용납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믿어주는 그 믿음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그 세워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고 그 한 사람이 자기 예수 믿었다고, 자기 변화되었다고, 자기 달라졌다고, 자기 믿어달라고, 그러면 그를 용납하고 믿을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진짜 나쁜 게, 신천지가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신천지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신천지가요 교회 안에 의심병을 들게 만들어요. 자꾸 의심병.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건요 교회 안에 가진 성도들 향한 의심병이에요. 여러분, 전 우리 용인제일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천지에 와서 우리 교회 속에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변화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많이 찍혀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영혼을 변화시켜 일으키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구 사역을 하다가 청년부 사역을 맡게 되어서 막 청년부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그냥 교회를 다녔다가 자기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뜨겁게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교회 청년부에서 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청년부에서 간사로 꼭 일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자기를 청년부 간사로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청년부 간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청년 중에서 정말 웬만한 사역자급 믿음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 간사로 세워졌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처음 보는 청년이 와서 간사를 하겠다니까 제가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변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회를 하면서 간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랑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친구를 간사로 세워야겠다. 걔 정말 잘할 것 같다. 제가 간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간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걔는 안 돼요. 걔가 군대에 가기 전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걔 나이트 죽돌이었어요. 걔가 우리 교회에 울린 자매만 한둘이 아니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걔가 그때는 그랬는 줄 모르지만 걔가 군대에서 바뀌었다 하지 않냐, 예수님 믿고 뜨거워졌다 하지 않냐, 믿어줘야 된다. 우리 한번 믿고 세워보자. 그런데 다들 시큰둥한 반응인 거예요. 못 믿는 반응이에요. 그래도 제가 구라합니까? 그냥 세워버렸어요. 그런데 걔도 알죠. 다 반대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믿어줘서 세웠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열심히. 걔가 서울 예대 실용음악과 베이스 전공하는 아이였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거기 베이스 치는 친구인데 걔가 서울예대 친구들 다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찬양팀 아이들이 우리나라 최고 실용음악 학교인 서울예대 싱어 세션들로 하나둘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아이 중에, 그때 찬양팀 했던 아이 중에 멜로망스 김민석,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를? 멜로망스 김민상이 찬양팀 신영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그리고 막 은혜로 뜨거우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무슨 일을 벌여요. 자기가 골리앗 같은 세상 문화 앞에서 대한민국 대함 세대를 깨우겠다고 막 포부도 좋아요. 그래서 교회 찬양팀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끄는 찬양팀을 만들겠대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해도 되겠냐고 물어요. 해도 되죠.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너 고생 한번 해봐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지 악기 팔고 차 팔고 아이들 막 모아서 으쌰으쌰 하더니만 찬양팀을 만들더라고요. 제이어스라고. 지금 대한민국 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팀 제이어스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제이어스라는 유명한 찬양팀 잘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찬양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 없었으면 여러분 제이어스를 이 땅에서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이어스 찬양을 여러분 저 없었으면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하셨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져만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라면 그들을 믿어주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죄인이든 실패자이든 아픈 자이든 상처받은 자이든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삶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믿음이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용납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패자의 부활이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디를 가요? 여러분, 교회를 와야죠. 여러분, 교회를 와야 돼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도저히 그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변해되는 것을 반드시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지금 이 자리 자신들이 삶의 패배자로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삶의 패배자로, 죄인으로 힘든 그 시간, 이 지옥의 시간을 여기서 견디세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불편한 말들까지 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구해 나가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는 시작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놀랍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의 과거를 보지 말고 그분들의 오늘을 믿어주고 여러분 용납하고 바라봐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죠. 영적인 센스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의 오늘을 믿고 용납하고 바라봐 줌을 통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안에는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사울을 믿어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운 바나바 같은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패자 부활이 가능한 교회일 겁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반드시 패자 부활이 가능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